하얼빈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가 지난주에 끝났죠. 이번 동계 아시아 경기에서 남자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차준환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곱상하게 생긴 것이 마치 영화 배우 느낌이 나는 그런 선수예요. 이 선수는 어릴 때 키즈 모델, 아역 모델과 아역 배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겨울 방학 특강으로 아이스 스케이트를 배웠는데 자기 자신에게 아이스 스케이팅에 대한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델과 아역 배우 활동을 중지하고 본격적으로 피겨스케이트 선수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고 이번 아시안 경기에서도 남자 피겨스케이트 사상 우리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무슨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4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4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알게 해달라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는 것. 이 4가지의 공통점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4번째 기도 제목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 능력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다는 말의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 또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이다. 이런 비교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을, 지극히 크신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또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예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때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병이나 아니면은 악귀가 물러가는, 쫓겨나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께서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울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이러한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일국의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 바울에게도 있는 것이고, 바울에게 있다면은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거든요.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accept,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다면은 무기력하거나 아니면은 초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상 가장 부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19세기는 록펠러가 미국을 지배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록펠러는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위장병이 걸렸어요. 아마 돈 때문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가 위장병이 걸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장병이 다 나을 때까지는 하루에 비스켓 몇 개 정도로만 끼니를 때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서 엄청난 그런 부자가 겨우 하루에 비스켓 몇 개로 끼니를 때우면서 살았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음껏 먹을 수가 있고 마음껏 누릴 수가 있고 먹고 싶은 것, 맛있는 것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비스켓 몇 개로 때웠다. 안타까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 능력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들을 알았어요. 이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라고까지 불리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 속에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서 천하를 어지럽히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나타났는데요. 이 능력이라고 했을 때 헬라어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세 가지의 다른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키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크라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에네르게이안이라고 하는데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죠. 에네르게이안이라는 말은 원기왕성한 힘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원기왕성한 힘.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원기왕성한 힘이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삼손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니까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귀 특뼈 하나로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두 기둥을 한꺼번에 무너뜨려서 3,000명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이러한 영적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절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 위에 앉히셨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 특별히 영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집이 세고 그렇게 배척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기적이죠. 오네시모 같이 깡패 같은 사람이 영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이어령 같이 아주 지적으로 똘똘 뭉쳐서 세상 그 어떤 지식도 사상도 틈을 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영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지만은 아울러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도한 사람 중에는 조직폭력배, 그리고 정가팔범, 조직폭력배이면서 정가팔범인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나 저를 따르는지요. 인사를 해도 어떻게 인사하냐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조직폭력배들 인사하듯이 이렇게. 그래서 그물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조서 쓰듯이 다 기록하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러니까 편지지에다가요, 한 10장 가까이 쓰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맨날 연습하는 것이 사람의 급소를 때려가지고 한 방에 적을 갖다가 쓰러뜨리는 그 훈련만 한다는 거예요. 덩치는 저보다 조금 작은데 팔림이 얼마나 센지 말이죠. 그런 사람들도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겁니다. 21절에서 22절 상반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됐습니다. 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인간들을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고 굴종당하는 모습보다 권세를 가지고서 다스리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그 권세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사람이 만물을, 짐승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짐승이 사람을 지배하는, 아니면 다른 피조물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쥐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유명한 그 감독이 만든 영화잖아요. 그 1판이 제일 참 유명했기 때문에, 히트를 쳤기 때문에 시리즈로 계속 나왔던 영화인데, 저는 처음에 놓은 그 영화를 보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봤어요. 왜 기분이 안 좋으냐 하면은 그 영화의 그 내용 가운데서 사람이 공룡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잖아요. 사람이 공룡을 지배하고 짐승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공룡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세상이 동물이, 짐승이, 아니면 어떤 다른 대상물들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인 것을 비유적으로 만든 영화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만물의 어뜸이 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고 그 능력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권세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코끼리를, 그 덩치, 자기 덩치보다도 몇십 배나 더 큰 그런 큰 코끼리를 꽃배 하나를 가지고서 쫄랑쫄랑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저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 큰 덩치 큰 코끼리가 말이죠. 지상에서 사는 동물 중에서 가장 덩치 큰 동물이 코끼리잖아요. 그 큰 코끼리가 어린아이에게 쫄랑쫄랑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 앉으라 그러면 앉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교회를 충만케 하셨다는 겁니다. 22절 하반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그를 만물 위에, 자 여기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100%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 100%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그것이 바로 충만한 교회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가장 교회가 교회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떤 식으로 다스리십니까? 거룩으로 다스리시죠.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온유함으로 다스리십니다. 그 거룩과 사랑과 온유의 그 통치의 능력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셨어요. 우리도 거룩할 수가 있고,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도 온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만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되어져야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와서 자꾸 세상적인 논리를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법을 갖다가 교회 안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후임자를 구해야 되고 또 교회 그 방법 중에서 하나로 그 합병의 방법을 지금 선택을 하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서 생각만큼 쉽게 해결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그런 난항들이 있긴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절대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지탄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평가절하를 한다든지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를 허무는 방법이에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참아주고 미안해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충만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 하면은 먼저 내 속에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참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는 않고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받았으면 그것을 알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받은 줄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줬어. 그냥 믿음으로 사용하면 돼. 이건데 받아놓고는 사용하지는 않고 능력을 달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들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돈이 필요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돈이 한 100만 원 필요하니까 돈 100만 원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소에 돈을 달라고 하지 않은 아들이 꼭 필요하니까 달라고 했겠지 싶어서 그 연락을 받자마자 계좌로 100만 원을 갖다 쏘아줬어요. 그러면은 받아서 확인해보고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쏘아줄 줄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그냥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 100만 원 보냈어요. 100만 원 보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이미 보내줬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탁월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만 병을 고치고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병을 고치고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월등하고 탁월하고 능력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